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렵다 함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어렵다 함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9장부터 11장 말씀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로마서 공부를 할 때 9장부터 11장까지는 건너뛰고 8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12장부터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로 배우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사도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형제와 친척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큰 근심과 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알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앙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1장부터 8장에서 밝힌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불신을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 사랑하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능력은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보통 이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죠. 목자님이 이제 자기 자녀를 잘 돕지 못하면, 아니 자기 자식도 못 돕는데 무슨 남의 자식 돕는다고 그러냐, 이런 불신을 살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부터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깊이 있게 구약 성경을 기초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는 실은 바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9장부터를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오해가 없어져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 구원을 받는 것을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단지 형제와 친척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승리한 자, 이런 풀이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엘이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 할 때 스라 이 말에는 통치하다 이런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 딸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여러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세상 만민 중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고 오직 그들에게만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신 분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시고 예배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죠? 동네에 성황당을 지어놓고 동네에 큰 너티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잡신에게 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실 것을 생각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이고 혈통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이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 만민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홀로 높이 계시며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의 불신앙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동족은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쓸 때에 품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고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6절 전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때 가장 먼저 한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배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바울은 이런 문제 앞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을 얻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해석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됩니다. 해석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이 생기거든요. 이런 방향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계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 김마가 목자님의 소감에서 보듯이 현재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해석을 할 수 있고 방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고난은 우리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손길임을 깨닫고 힘을 내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을 그토록 근심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두 아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능력으로 애굽의 종 하갈에게서 낳은 자식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태어난 이삭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삭에 이어서 그의 쌍둥이 자녀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경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자식들인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다. 이 진리를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도 좀 불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뭔가 공평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게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택하셔야 공평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근본 상태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따라 택하시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택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에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유일하게 맞는 처분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죄를 심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신다면, 사람의 요구대로 공정하게 하신다면 아무도 택하시지 않고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다 심판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심을 따라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택하는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이유가 있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예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예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는가? 예수도 긍휼히 여기셔야 공평한 것이 아닌가? 또 공평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셔야 하는 의무나 책임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셔야 마땅할 뿐이지 긍휼히 여겨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 사람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셨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하셨다면 오직 일방적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바꾸어서 왜 저는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불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세상 만민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으로도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 분이라면 큰 죄가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죄값을 치러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롭고 소망이 되는 일은 없음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어떤 불신앙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희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베푸시기에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희망의 눈으로 보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의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진노의 그릇으로 택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 것을 바로의 경우가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는 그럴 주권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권한이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런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바로 편에서 의문을 품습니다. 바로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에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심으로 완악하게 되었는데 완악하게 되었다고 책임을 물으면 하나님이 나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신 것은 바로가 본래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니?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까불고 있어? 내가 애굽의 통치자인데, 내가 애굽에서 신인데. 바로는 처음부터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그렇기에 그가 완악한 것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바로의 편을 드는 것은 이런 전제가 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기 때문에 어떤 부분만 보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따라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무엇을 다룹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동급이라고 여기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하나님은 레벨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창조주시고 자기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결코 동등하거나 대등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토기장이와 그가 만드는 그릇과 같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설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경우와 같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바로를 당장에, 그런 바로는 당장에 여호와가 누군데 까불고 있어 말하는 순간에 벼락을 쳐서 즉사를 시켜도 시원치 않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0번의 재앙을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얼마 참습니까? 네, 한 번은 참아준다, 두 번 또 참아준다, 세 번까지는 참아준다. 그 다음은 안 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10번까지, 10번 재앙을 내리기까지 그 완악한 바로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귀신은 많아, 저 악한 놈을 안 잡아가고 저 천벌을 맞아 죽을 놈을 안 잡아가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벼락을 내리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을 참고 또 참으십니까? 하나님 아직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이나 두 번도 안 참으시고 벼락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면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사도 바울이 있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게 되면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반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분 앞에서 모든 입을 가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오르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듯이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소서. 홀로
찬양을 받으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며 그 절대 주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오듯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일지라도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27절에 나오듯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일지라도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사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그들에게 달린 것이 되게 하셨으면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그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배경으로 하는 말이죠. 농부는 다음 해의 농사를 위해 곡식 중에서 가장 실한 곡식들을 다음에 뿌릴 씨앗으로 남겨둡니다. 아무리 흉년이 오고 아무리 겨울에 먹을 것이 떨어져도 그 씨를 먹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을 수 있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게 하셨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있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그들 편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때 어떻게 되게 하시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 오직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달린 것이 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선하셨고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심지어 하나님 없이 산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방인은 우리도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이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달린 것이 된다면 이스라엘조차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씨를 남기듯이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두심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며 이렇게 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구원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의 행위대로 사람에게 구원이 달려있게 하신다면 우리 눈으로 봐도 우리가 사랑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먹지 못한 사람들, 너무 교만한 사람들,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니나 잘 믿으라는 사람들, 내가 볼 때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말로써 복음을 전해도 먹히지 않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을 통한 복음을 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묵묵히 예수 믿는 자답게 사랑하고 섬길 때에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며 너의 집을 구원할 것이다. 나만 구원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집안을 구원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은 어떤 불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시며 절대 구원 주권 가운데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기록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섬겨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듯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구원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었고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희망을 둘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고 아무리 기독교가 비방의 표적이 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복음의 귀가 닫히게 될지라도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길 자를 남기시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